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영을 분별하래요. 보이지 않는 영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안 보이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래요. 간단한데요. 이 영 분별하는 데 있어서는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목사님 사모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이제 그 영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하고 교통하면서 이렇게 다른 분들의 아픔과 또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알려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예요. 근데 저는 그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느냐 그러면 그것이 귀하기도 하고 별것도 아니기도 해요. 왜냐? 너 잘못했으면 잘 살아라 그런 얘기고요. 힘들어하고 있으면 힘내라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를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이거 하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다 어디에 이미 있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 알면 그 복음 안에 우리의 그 삶에 대한 답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한번 뭐가 들어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런 것은 거기에 내용이 들어있어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를 주셨냐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으로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귀한 것을 주셨는데 율법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선언하셨느냐면 우리가 선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언하셔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그 선언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이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고백해야 한다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해지고 그분을 의지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내가 인생을 교만하게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하면 그 자리에 앉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면 그 인정하는 것 안에 또 뭐가 들어있느냐면 반대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들어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그 사랑을 깨달아 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나를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환경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에 지배를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지배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겨낼 힘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막 보고 막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영적으로 막 듣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걸 육신적인 건강을 통해서 생각해 봐도 맞아요. 뭐냐? 우리가 건강한 사람의 삶을 보면 어떻게 해요? 뭐든지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잘 먹고, 그렇죠? 잘 먹는 거예요. 막 특별하게 막 비싼 거 막 어떻게 해서 먹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에요? 약한 사람들이 대부분. 건강한 사람들은 그것을 먹을 이유들이 별 없어요. 그냥 우리가 먹는 일상적인 그 음식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다 어떻게 해요? 그 다 있어요. 네? 그것처럼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살아간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 알면 그 안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들어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시는지도 들어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셔요? 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그 안에 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그것이 살아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환경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목사라도요. 오늘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막 물으러 가는 거예요. 그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에서 막 우리에게 주는 힘이 그 어떤 힘보다도 큰데 거기서부터 힘을 얻지 못하고 막 환상과 막 계시를 막 보고 싶어하고 그러는데요. 그것도 나중에 결론이 뭐냐면 다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안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분별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그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혼란스러울 필요도 없고 유혹받아서 넘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 안에 답이 있으니까.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면은요 정말로 그걸 깨달아 알면 우리가 이제 쉽게 표현하면은요 날아다녀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큰 사랑을 받고 있다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든지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피부로 와 닿기 때문에 다른 것이 눈에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귀하니까.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 하는 것이 영적으로 분별하는 지름길이고요. 그게 가장 확실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보려고 할 거 없어요. 복음을 깨달아 알면 돼. 복음.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똑같으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제한을 받으시는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여기에 계시면 다른 곳에 어떻게 해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그러니까 제한된 그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렇게 오신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불평불만이 있었느냐?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 고통을 겪고 죽는데 무슨 영광을 얻을 때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담이 허물어져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복음 안에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복음을 깨닫게 되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부당하게 대우하시겠어요? 뜻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뜻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기쁨과 감사로 어떻게 해요? 바뀌는데 그 바뀌는 일에 있어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서 보면 그게 기쁨과 감사의 것으로 확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과하면 이게 완전히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곧 뭐냐? 그게 예언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푸는 열쇠인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뭘 묵상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몰랐을 때는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놓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 성령에 의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났더니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면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만들어 놓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네. 아니 이 전하는 거 이거 아무거나 할 수 없는데 그것을 깨닫고 전하게 하셨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있었다고요.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핍박을 받는 합당한 자로 생각하신단 말이야. 이게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요. 만약에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우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분별해라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특별한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음의 말씀 안에 바르게 서면 그 안에 우리들의 해야 될 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들이 막 다 녹아져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깨달아 알면 걱정할 일이 없어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내일 일 염려할 필요가 없어.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묵상되잖아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것이 가벼워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걸 깨달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래요.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데 예수님의 앞에 간다고 힘이 되겠느냐고.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짐과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그것은요 인간 그 누구도 겪지 못하는 그 큰 고통과 짐이었어요. 왜냐? 온 인류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홀로 지셨는데 그 홀로 지신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실패하면 인류 구원의 길이 어떻게 해요? 끝나. 그것도 두 번의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짐은 어떻게 해요? 가볍대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짐이 가볍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여자들이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그 고통이 정말 크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기를 낳은 기쁨이 그 힘듦을 어떻게 해요? 잊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면 십자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깨닫고 나면 분별하는 게 너무 쉬워져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르게 깨달으면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알게 되고요. 내가 일을 하는데 여기서 멈춰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이 다 그 안에서 다 깨달아 알아져요. 그 복음 안에 있으면. 근데 복음 안에 있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 돼요. 여기서 요만큼 생각해야지 그러는데 벌써 나는 어떻게 해요? 저만큼 가 있어요.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은요 없는 근심까지도 다 끌고 모아가지고요 짐을 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들이. 한번 더 볼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대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어떻게 해요? 크시대요. 그러면 크시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실 테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는데, 그럼 내가 복음 안에 있어서 복음을 말을 해. 근데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을 안 듣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할 필요가 없이 내가 복음 가운데 거하고 복음을 전해서 말을 안 들으면 그 사람은 세상에 속했구나. 그걸 깨달아 앉는 거예요. 그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은 당장은 그가 거부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얘기들이 나와요. 뭐라고 나냐면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읽으면서 나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서 아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힘들어할 필요가 없고 뭐예요? 구분짓는 거예요. 내가 진리 가운데 서서 진리를 전했더니 못 알아들어. 속하지 않았구나. 알아들어 어떻게 해요? 속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도요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점점점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뭐라 그럴까요? 소 귀에 막 뭐 읽는 것처럼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전혀 다가오지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게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얼마나 예수님이 자유하셨는지 몰라요.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얼마나 은혜롭게 전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전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100% 깨달아 알고 전하신 예수님이 전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그리고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고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내게 오고 하나님이 안 보내주신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못 온다. 그게 예수님의 결론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와서 내가 설교하는데도 네가 그 모양이냐? 막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면 오고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안 온다.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요, 말씀을 전할 때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에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속았구나. 만약에 이 말을 전했는데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면 속상할 필요가 없어. 물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상할 일이 아니고 그가 어디에 속했는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이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예수님을 사람이 거부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그렇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우리들을 위해서 너희들 거부했으니까 너희들 소망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접으신 게 아니라 그런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그게 이제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랑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얘기하시면서 아주 귀한 것을 하나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면 너 혼자만 사랑하지 말고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게 사랑을 서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싸우면 안 돼. 2층으로 옮기는데요, 막 의견이 막 분분했어.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일하는데 내 의견 내놓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결정되고 일이 진행되면 잘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렇게 서로 격려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서로 사랑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보세요. 독생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보내주셨대요. 누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보내주셔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셔서 그 죄인이 변해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존재로 세우는 거래요. 그러면 설교 시간에 떠들어도 사랑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못 알아들어. 그럼 어디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랑을 얘기하는 걸 보면,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건 가정이든요, 그곳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이 있으려면 누군가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볼까요? 9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걸 살렸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니, 서로 사랑하면 정말 하나님을 보냐? 예? 아니, 정말 봐요. 너는 봤냐? 아니, 봤어요. 언제 봤느냐? 요즘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있냐? 예? 2층 공사하면서 봤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시작했느냐? 우리는 2층에 대해서 이제 접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라고 한 마음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 얘기했듯이 김승원 집사님이 오해를 했어요. 우리 교회 학교가 다른 교회 가서 성경학교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장수가 없어서 그랬나 보다. 오해했어. 그래서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니까 2층이 탁구장이었는데 안 한대. 여기를 얻으면 우리 자녀들이 마음 놓고 성경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댄대. 나는 다 되는 줄 알았어. 근데 다 되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은혜예요. 되겠대. 근데 그걸 저는 받아들여야 돼. 왜 그러냐면 헌신하겠다는데, 어떤 한 사람이 헌신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교회가 그 헌신을 어떻게 해요? 받아야죠.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받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받았더니 내가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 차고 넘쳤어요. 아니,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게 이상한 거지. 안 그래요? 제가 2층 일을 하면서요, 허리가 시근시근해요. 내가 한의원에를 막 다녔어요.
태산 한의원. 나는 태산 한의원이라고 그랬어. 태산 상가까지 갔었어. 여기에 태산 한의원이 있는지를 내가 몰랐어. 왜냐하면 이용을 안 했으니까. 태산 상가에 가서 아무리 둘러봐도 없는데 거기서 밑에 보니까 저 밑에 태산 한의원 이렇게 써있어. 그래서 그 얘기를 한의원 원장님에게 했더니 내가 여기 20년 동안 있었는데 그런데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도들의 헌신 속에서 보이니까. 서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위해 사랑하는 것 속에 여기 보인다고 했잖아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보고 싶으면은요, 서로 사랑하면 돼요. 혼자 사랑하면 안 돼요. 근데 혼자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감동시켜서 서로 사랑하게 어떻게 해요?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은요 어렵지 않아요. 복음을 바르게 깨달으면 영적 분별이 그냥 와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대는요 정말 어려운 시대가 오거든요. 뭐가 뭔지를 몰라. 뭐가 뭔지. 그런데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정말 묵상하고 그 안에 서 있으면은요 그냥 눈앞에 있는 것처럼 다 보이는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리고 저의 삶 속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안에 서서 영을 분별하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복음과 멀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고 우리들끼리도 내가 십자가의 그런 길을 걸어서 우리들끼리도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복음 안에 바르게 서서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는 일에 쓰임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한